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거룩한 우리를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우리,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룩한 우리, 그 우리라는 것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나와 너가 함께할 때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한 우리는 그저 나 개인 하나 그리고 너 하나가 함께하여 우리 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너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역시 또 하나됨으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만들려면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존재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이어야 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곳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존재이고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너는 누구인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인 너입니다. 에베소, 그 아뎀이라는 우상, 그 아뎀이라는 우상은 당연히 부와 그리고 다산을 보장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부와 힘을 보장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아데미 신상을 향해서 위대하도다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 동안이나 왜 모였는지, 왜 그걸 외친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2시간 동안 고함치던 사람들이 에베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때 그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그 말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너를 볼 때에 내 기준에서는 항상 뭔가 탐탁지 않은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 바로 이 에베소 같은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은혜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너란 말입니다. 그때 그 너는 누구냐면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너입니다. 자, 풀어 설명해서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우리를 만들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존재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현장임을 아는 나이어야 하고, 그런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상대를 볼 때는 그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은혜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동시에 내가 상대에게 있어서 너가 될 때에는, 이해되시죠? 그럴 때에는 그 상대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너가 또 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우리들이, 그러한 나와 너, 그리고 상대에게 있어서 볼 때에 너란 존재, 신실한 자가 되고자 하는 너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거룩한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서신서의 형태를 띄우면서 그 짧은 서두, 인사말 속에서조차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말이고 내가 누구고 수신인이 누구고 발신인이 누구이다 라는 정도의 차원으로 그냥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거룩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령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너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소한 인사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제대로 쓰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니라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메시지로 주고 계신 겁니다. 이 거룩한 우리를 이해해야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며 여러분들이 오해를 줄이고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 곧장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면서 이른바 송영, 덕설러지라고 하는데요, 송영의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거룩한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에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줄 아십니까? 맛난 것 먹는 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은 뭐 너무나 좋은 집이 있는 거 글쎄요, 그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떤 방해도 어떤 죄악도 없이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거룩한 우리가요. 거룩한 우리 된 존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일단 그 찬미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아들들인가? 딸들은 아닌가? 딸들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이란 표현을 썼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그저 어린 자녀, 어이구 우쭈쭈 그랬죠요 하면서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이런 자녀로 삼으셨다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상속을 어린 애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어린 애에게 상속 줘버리면은요 전부 다 망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상속을 받아도 언제나 법정 대리인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신다는 것은 갓 거듭나서 아직도 어린 신앙인의 모습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자녀, 아버지 나라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성숙된 자녀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라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것에 대하여 찬미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셨는가?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확증하십니다. 이 부분이 찬미 가운데 들어가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나이까? 그걸 찬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계획, 그분의 예정하심과 예수님의 그 일들을 성취하심,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을 통하여 확증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확증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인격이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전혀 충돌함이 없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미의 제목인 겁니다. 이 찬양과 찬미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우리들이 늘 가져야 할 주제이고 핵심이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린 하나님께 이렇게 찬미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찬미할 때 감동과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찬양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의 삶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분명히 광야 학교 다 졸업했는데 광야 학교 졸업해도요 광야의 요소가 인생 가운데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육체의 여정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광야 학교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적 요소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배워서는 압니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의 여정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그런 걸 얘기하냐고 유치하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복에 대해서 세상 종교적 개념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한 잘못된 복, 오염된 복의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다 찾아와야 됩니다. 제가 그 목회하면서 가장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빼앗긴 용어를 되찾아오기입니다. 빼앗긴 용어 되찾아오기. 예를 들면 통일, 이놈의 통일교 때문에 강단에서 통일이란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또 뭐 여호와의 증인됨 이런 것들도요 마찬가지고요.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용어들을 이단들이 막 다 뺏어가 버려가지고 더럽게 오염시켜 버리니까 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른바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오염되어서 건강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껄끄러워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린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유라는 것이 복일 때도 있고 화일 때도 있어요.
소유가 뭡니까? 물질이 우리의 소유이기도 하고, 가정이 소유로 주어져 있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복인 줄 알았는데 물질 때문에 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가족이 있으면 복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원수일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시간이 많으면 복인 줄 알았는데 젊은이들 보니까 그 시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보니 시간이 많은 것만도 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소유 자체가 아니라 이 소유가 복될 수 있는 소유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유가 정말 복된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복을 가져야지 되고, 이 소유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디로부터 이 소유에 대한 복이 오는 거 아니?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누릴 때에,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복을 연습할 때에 소유에 대한 복이 주어집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복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복을 주셨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베풀어 주셨으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다 보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을 복으로 주셔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대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주셔야 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소유가 소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많던 적던 간에 그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나의 존재 자체가 복된 자가 됩니다. 그게 이른바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그것은 팔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건 뭐냐면 나의 심령이 이렇게 배고파하고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심령이 주 앞에 겸손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심령의 가난한 그 존재 자체가 복되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맨날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린 주 앞에 나와 또 우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우리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 해결됨과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린 다시 어디를 도전하냐면 심령의 가난한 삶을 도전해 나갑니다. 근데 또 안 되니까 하다가 또 실패하니까 돌아와서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니 위로를 받고, 그래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그러다 또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 또 애통하고, 이러한 사이클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새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내게 주신 어떤 소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의 반복적인 삶에서 우리는 온유,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 그게 또 복이란 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항상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때에 그 인생은 체하지 않는 배부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체하면 꽝인 거 아시죠? 안 먹으니만 못한 겁니다.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체해버리면 끝인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은 무엇인가? 체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넉넉한 인생이고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가 정말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자기 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선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포하신 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또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게 또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차없고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런 아주 천인공노할 말들이 마치 상식처럼 통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럴 때에 갑자기 나에게도 넉넉해지고 나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복된 자는 누구냐면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대에게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부드러우나 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이란 말 들어보셨죠?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의 원래 의미는 그냥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순해 보이는데 그 속은 강단이 있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그 사자성어의 의미도 뭐냐면, 외유,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드럽고, 내강, 나를 향해서는 강하다, 단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복을 선포하신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하고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자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눈은 열려 무엇이 보이는 거 아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풀 한 폭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 화평을 경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 화평은 그저 사람끼리 만든 가짜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만드는 자, 그 평화를 경작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 평화를 경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작하는 자들을 세상은 박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죠?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라면, 마지막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영원한 아버지 집,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을 지어서 너를 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갖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복이 있어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거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DTS 301에서 두 강좌를 통하여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이러한 복, 그 소유에 대한 복과 삶의 태도에 대한 복과 존재에 대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로, 거룩한 우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들, 그 소유조차도 복이 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고 하니,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복, 삶의 태도에 대한 복, 존재에 대한 복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에 거룩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차근차근 좀 봐야 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찬미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찬미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주어져야 될 그 기본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 신령한 복이란 건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요, 택함 받은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근본적 복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야 할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택함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교회 가운데서 잘못 오해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정은 나라는 개인을 향한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우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이란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어떤 생각, 이걸 하나님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예정입니까? 예정이란 건 미리 정해놔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그냥 무산되기가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과 나의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혹은 능력이 되어도 게으릅니다. 그래서 능력 부족,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그냥 무산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곧 성취됨이고 하나님의 생각하심이란 곧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계시될 때에 그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예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밤중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하십니까? 아니, 에베소서를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왜 생각과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정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예정으로 표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정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는 것인데, 그것은 나라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우리를 향하신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너는 내가 구원받을 존재로, 너는 내가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예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다 무너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라는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을 것을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개인적인 부분을 예정했다라고, 그래서요, 다시요, 또 그 전에 설명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이 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이 택했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을 택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삼으셨대요? 창세전부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각하심이, 그 예정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은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요, 인류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었어요. 인간이 저지른 건 전부 다 죄악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정하신 생각대로, 다른 표현으로는 예정하심대로 예수님 안에서의 놀라운 자기 아들들 삼으시는 사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개인에 대한 택하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개인에 대한 예정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럴 때 그거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역에 대한 겁니다. 사역.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 중에 형성되기 전부터 너를 택했고 뭐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항상 내가 택함 받았다, 개인적인 택함과 예정에 대한 것을 자주 얘기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는가?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도된 그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는 그 원인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혹시나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덕을 받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조상 때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를 두면 자녀들이 복 받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조상 덕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창세전에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조상을 생각해도, 나의 삶을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받을 원인은 나에겐 없는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이 주께서 나를 예정하여 택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chosen, 택함받았다는 것은 나는 택함받은 존재야. 너희들 믿지 않는 것들은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갈 것들, 이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선민 사상입니다. 택함받았다, 예정되었다는 얘기는 타락한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받음을 고백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나에겐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을 찾을 길이 없는데 그 원인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택함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자녀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에베소서가 바로 그 택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 많이 하는데, 바로 예정과 택함을 얘기하는데, 이 택함과 예정은 더군다나 개인인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를 정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정하셨고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얘기 안 가면 저는 더 이상 쉽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택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그겁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지만 그것조차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택함받음, 내가 예정됨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고, 오늘 우리가 그 택함받은 자의 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복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누리는 자들만이 내 삶의 여러 가지의 그 복들을 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갖게 하시는 복, 두 번째 복입니다. 성결하게 하시는 복,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에요. 우리가 택함받은 자가 됐다, 택함받은 자의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끝나고 만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꾸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엘리트주의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천국 갈 거야. 글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과연 택함 받은 자일까?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항상 함께 가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도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의 복과 함께 어울려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 곧 성결케 하시는 복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는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보여줘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켜놓으세요. 제 얼굴은 안 봐도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보이시죠? 우리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제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보이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택함 받은 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들어오는 복을 받은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도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굉장히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거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흠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렇게 떨어져서 보면 제가 굉장히 흠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웃으셔야지 돼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내한테,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사셔서. 제가 20, 30대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하겠어, 나 같은 남자하고 사니까. 그랬는데 이제 40 이후 철이 나기 시작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당신은 참 안 됐어, 어떻게 나 같은 남자하고 살아.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부가 50대가 됐거든요. 50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요. 참 불쌍하다, 어쩌자고 나 같은 여자랑 나 같은 남자랑 사나. 이러니까 사랑이 더 소록소록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류가 살아보세요. 그런데요, 그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그냥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거룩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직접 보면은 그냥 주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성경을 딱 두고 우리를 봐주시니까 우리가 뭘로 보이냐면 성경으로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그냥 자연인인 임영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임영희를 보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내 삶의 복으로 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요, 골로새서 몇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은요, 이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몇 페이지만 넘기면 나와요.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흔히 그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안 가져오셨어요? 설마. 골로새서 1장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13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몇 페이지만 넘기면 골로새서 나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었던 존재예요. 죄악과 사망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면서 우리가 그냥 피해자였냐고요? 아니요, 우리도 악당이었어요. 우린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예정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는데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죄사함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나 예수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으니까요. 다릅니다. 우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라는 단어를, 이걸 또 잘못 오해하여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나쁜
분들이 계세요. 아주 나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이 얘기는 이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는 그런 우리처럼 이렇게 형제들 열어놨는데 제일 처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먼저 나신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간단하게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상속받는 유일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까지 뭘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누구였어요?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던 악당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유일한 상속자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높이 보는 모든 권세와 모든 왕권들도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그 모든 권세가, 그분의 그 모든 능력이, 그분의 그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그분이기 때문에 몸이 그분이 된 것이고, 머리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몸이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이고, 머리가 거룩한 존재이기에 그 몸도 거룩한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택함 받은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이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대요. 이건 그저 다른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조물의 가장 정점인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는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어요. 근데 22절, 이건 제가 아마 가져왔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나는 과연 택함 받은 자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셔야지 돼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래서 나를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그 몸, 그 머리의 말을 따르는 몸 되게 하시는, 그렇죠? 몸이라고 다 똑같은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머리의 말을 안 듣는 몸도 있잖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머리는 예전 같은데, 생각은 예전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런 몸이 아니라 거룩하신 머리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내 삶에 목격돼야지 되고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택함 받은 자의 복이요 성결케 하시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한 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단히 살펴볼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놀라운 택함 받은 자의 복을 갖고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많은 그 복을 갖고 있기에 우린 결국 그 은혜,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것 역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상속받을 아들들로 삼으시고 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간섭되는 인생의 복을 베풀어 주신 그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다른 복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견고하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수많은 복들, 소유의 복과 삶의 태도에 대한 복과 존재에 대한 복들을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예비해 주시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마침내 그 은혜의 영광,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는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계획이 이루어져도 또 혹은 뭔가가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우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우리, 거룩한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 끝까지 영원토록 가져야 할 제목입니다.